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에베소서를 따라서 함께 걷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고백을 붙들었었죠.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붙들었고, 지난 시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감추어 두셨던 이야기를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바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야기였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돌연 바울이 설명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죠. 자,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 올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자, 바울이 먼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은 그냥 행위 자체보다도 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전체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를 말할 때 무릎을 꿇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더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말리엘에게 배웠던 당대의 가장 뛰어난 스승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논리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말로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 설명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했고 또 논리에 강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믿었고 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옳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사건이 있었죠. 다메섹 그 길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만난 예수님이 바울에게 어떤 설명을 해주신 게 아니죠. 그리고 또 바울과 예수님이 토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의 인생이 뒤집혀 버립니다. 눈이 멀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 순간, 이 순간에 이 시기를 통해서 바울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진실로 사람을 바꾸는 것은 논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설명하는 사람에서 물론 설명도 하지만
설명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얼마나 깊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느냐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거의 교회들 보면은 새벽 기도회에 꼭 나오시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새벽 예배 때마다 자리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앉아서 꼭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많이 배운 대학원도 나오고 많이 배운 이 목사가 더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그 어르신이 지혜로울까요? 저는 대부분 그 어르신이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왜요? 그만큼 무릎 꿇은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시간이 훨씬 더 많으시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설명은요, 이 설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에 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존재에 닿습니다. 여러분, 설명은 이해를 만들어내지만 기도는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조금만 더 잘 설명하면 저 사람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더 하고요, 설명을 더 하고 논리를 더 쌓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는 분명하게 이 설명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아무리 노력해도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또 사람의 상처라는 게 그렇습니다. 또 사람의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설명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이 정보를 통해서 이걸 습득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요, 설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설명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리를, 성경 말씀을 설명하는 공동체이기 전에 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설교가 끝난 자리에서 오늘도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는 설명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마지막 일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맡기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긴 설명을 하다가 멈추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에게는 겉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어떤 걸까요? 우리의 직업도 있고요, 우리의 각자의 역할도 있고요, 우리가 해내는 성취들도 있겠고요, 또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속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것은 많고 성취는 많은데 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겉사람을 키우는 데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속사람을 세우는 일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나무의 건강은
보이는 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를 통해서 결정되는 법이죠. 재작년인가요? 비가 많이 내렸어요. 저희 장인어른 댁이 가평인데 그쪽 지역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경우는 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그 큰 잣나무들 있잖아요. 잣나무들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런 비를 맞아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큰 비가 내리니까 물이 휩쓸고 지나가니까 뿌리가 약해져서 그 큰 나무들이 둥둥둥 떠내려와서 또 길을 막으면서 더 많은 물을 넘치게 만들어서 그 지역이 침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큰 나무가 멀쩡한 듯 보여도 뿌리가 약하면 이렇게 폭풍이 오면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줄기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그런 겁니다. 인생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겉사람은 보이는 줄기와 같겠죠. 줄기가 아무리 크다 한들 뿌리가 약하면 우리의 삶은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겉사람을 키우는 데에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외모를 꾸미고 능력을 키우고 경력을 쌓고 또 사람들에게 그 겉모습을, 겉사람을 인정받으려고 애쓰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의 속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이 무너지면 우리들의 삶은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겉을 꾸미는 일이 아니라 속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의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집니다. 3장 1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이라는 거 제가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단순한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삶의 중심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가 이런 기도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인들의 삶에 에베소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결국 누군가 내 삶의 중심에 서 있느냐, 누가 내 삶의 중심에 서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 두려움이 중심이 되면 삶은 불안해지겠죠. 또 나의 욕망이 중심이 되면 삶은 쉽게 흔들립니다.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중심에 계시면 삶은 방향을 제대로 찾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의 기도가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3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대요. 자, 바울은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요 이렇게 공간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자,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공간을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거나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공간적으로 가둬두기도 합니다. 교회 안을 사랑의 공간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가정 안을
사랑의 공간으로 본다든지,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는 날 사랑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기도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3장 19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끝없는 공간 가운데 더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그 기도를 마치게 돼요. 자,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신앙은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바울이 오늘 그 긴 설명들을 멈추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설명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무것도 손 쓸 수 없을 때, 그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가장 깊은 변화는 이런 설명이나 아니면 설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더 깊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거하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정보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